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재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부활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부활이 모든 슬픔과 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의 부활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월호 때문에 바닷속에 잠겨있는 우리 애타는 우리 젊은 영혼들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적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그 가족들과 온 나라에 울려 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신랄 같은 희망 한 줄기 붙잡고 지금도 발을 구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한 채 수학여행길에 맞은 죽음이기에 더욱더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은 우리 앞에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온 우주 속에 이 자연 만물 속에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가진 죄악도 해결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 1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이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이 우주 속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어린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은 얼마나 더 불쌍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잊지도 아니하는 영원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생하면서 이 좋은 날 산과 들로 마음대로 나가 놀고 아니면 편안하게 집에서 잠자고 쉬지 못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문과 같이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한 번 다시 태어난 것처럼 죽음은 그 문을 제치고 어디론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게 될 때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그토록 큰 고통이고 큰 슬픔입니까? 왜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키를 잡고 있는 인류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키를 잘못 돌려버리니까, 그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버리니까 온 인류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어디 아담 한 사람의 탓입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살아가기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음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그 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부활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길을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는 인생이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세월호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름 그대로 우리의 세월이 바로 그 한 척의 배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라도 침몰할 수 있는 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또 그 배 안에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있었지만은 그 배는 침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한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배가 침몰할 배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보내는 그
그 행복한 꿈과 미래의 준비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고 우리 모든 인생도 그렇게 침몰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그 순간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 언젠가 침몰할 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채 난간만 붙잡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떨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제자대학 1학기를 하시는 분들은 필독서가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기독도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이 언젠가는 멸망할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언젠가 멸망당할 그러한 도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이 크리스찬은 장망성을 피해 생명의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망한단 말인가? 언제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인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놈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이 크리스찬은 철로 역정을 떠납니다. 철로, 하늘 가는 길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그 책의 소설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몰하는 배 안에도 거짓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꼼짝 말고 있으면 안전하다, 괜찮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괜찮았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길을 찾아 그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살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죽을 힘을 다하여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스올은 죽음입니다. 스올은 무덤입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스올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위로 향해 있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 길로 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 길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몰하는 배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디론가부터 생명줄이 와야 합니다. 구조대가 와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침몰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열린 모임 해보잖아요. 전도 해보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는 정말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생명줄을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부활의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은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까?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오히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번 세월호처럼 뜻하지 않은 슬픔을 당하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가족을 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먼저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면,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추어진 것,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계란을 하나씩 교회에서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계란은 이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이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이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깨질 수 없는, 그 병아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이 딱딱한 이 껍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이 껍질을 깨뜨리고 너무나 귀엽고 예쁜 병아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계란을 못 드리고 구운 계란을 드립니다. 구워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품어도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상징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계란을 선물하는 풍습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십자군 전쟁 때 전쟁의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로자린드라고 하는 이 부인은 남편의 소식이 끊어지고 남편이 죽은 줄 알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살던 집을 빼앗겼습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마을에 그 마을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고 거기에 간신히 정착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이 로자린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 인생 언젠가는 다시 희망이 시작될 것이야,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그는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아준 그 마을 주민들이 너무 감사해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계란을 삶았습니다. 삶은 계란에 예쁜 페인팅을 하고 색칠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란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단다. 그러면서 이 계란에다가 자기 집의 가훈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그 한 문장을 이 계란에다가 글로 새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이걸 선물을 했어요. 어느 해 부활절에 역시 그 해에도 이렇게 계란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한 소년을 이 부인이 만납니다. 이 소년은 병든 어머니를 찾아서 길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소년이었습니다. 로자린드 부인은 자기가 예쁘게 색칠한 이 계란을 그에게 선물하면서, 얘야, 하나님이 너의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엄마가 꼭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야 하면서 이 계란을 그 소년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 계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마를 향하여 길을 가다가 한 산골에서 병든 한 군인을 만납니다. 이 군인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군인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주머니가 주었던 계란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면서 그 군인에게 계란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계란을 받아본 이 군인 아저씨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하는 이 한 문장은 자기 집의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붙잡고 너희 계란 어디서 났니? 그래 결국 이 소년의 도움을 받고 이 병들어 죽어가던 군인은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간호를 받고 이 병든 군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찾은 이 로자린드 부인의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활절 계란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물로, 상징적인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빼먹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계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깨뜨려 먹으시면 이 계란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자린드처럼 그 소년처럼 이 계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부활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계란이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놀라운 축복의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는, 그래 세상을 떠났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생명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 세상에 전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죄악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인생도 참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워 희망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이웃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다시 승리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희망의 이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부활의 희망이 저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